우리에 일어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조규용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대성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에 왔대요. 근데 친구가 원래 이 교실에서 만나게 되는 교실이 없고 예배에 갔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꼭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예배당에 이제 들어와서 그 친구 옆에 앉았대요. 처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주일날은 처음으로.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고 친구랑 이렇게 만났대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친구 만나러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까지 되어졌어요. 우리에 일어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때때로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 사건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환호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함께 제자들도 큰 환호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의 길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환영했냐면 길거리에다가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다 깔고, 얼마나 환영했어요. 옷을 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다 밑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환영했어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환영의 소리는 위협의 소리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고 처형당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도시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눈빛으로 바뀌어졌어요.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느 조그만 집에 숨어 들어가고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자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숨어 들어왔고 방 안에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에, 그리고 초조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이 방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 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이들을 잡아 죽이려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기운이 가득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분위기를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저러한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그 상황에 사로잡혀 이 상황이라는 방에 사로잡히고 갇혀버리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몸에 일어난 병마의 방에 사로잡혀 갇혀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자녀의 문제라는 그 방 안에 나를 가둬놓고 자녀의 문제를 고치고 계십니까? 무력감이라는 방 안에 갇혀 그 무력감을 고치고 계십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방 안에 갇혀 외로움을 고치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상처받은 사건, 그 상처받은 사건에 나를 가져와 놓고 그 상처를 고집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상황에 사로잡혀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불안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외로움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만들어준 그 상황에 갇혀 버리고 나는 것, 우리의 인생이니까. 그 상황에 갇혀 두려움과 불안과 또한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외진 곳에 숨어 들어왔어요. 그 외진 곳에 숨어 들어와 방해문을 잠궈버리고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곳이에요. 또 아무도 몰라야 될 거예요. 그 아무도 모르는 외진 방에 찾아와서 거기에까지 숨어 들어와서 그 외진 방에서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우리를 도울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어요. 왜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미 처형 나가셨어요. 누가 그들을 돕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이 외진 곳에, 외진 방에 숨어 들어와 있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불안감에 그들은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외진 곳, 그 컴컴한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들의 상관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외진 곳에 예수님께서 총총히 찾아오셨어요. 사뿐히 이 외진 방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이 외진 방에 찾아오셔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난 상황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세요. 무력감에 빠진 우리의 캄캄한 방 안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세요. 병마에 사로잡혀 씨름하고 있는 인생에게 부활한 예수님 찾아오세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어있는 그 외진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외진 곳에 몰래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로 에이렌의 후민은 to you,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peace to you 그런 의미고요.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인사하셨어요. 지금 이들에게 샬롬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에게 가득한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불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불안이 가득한 곳에, 외로움이 가득한 곳에, 상처가 가득한 곳에, 어쩔 줄 몰라하는 무력감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은요, 그것 대신에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당신의 대못 박히셨던 손목을 보여주셨어요. 손목에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대못에 박히셨던 그 상처난 손목과 그 흉측한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그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아마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너희들이 나타난 나는 유령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한 부활한 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시기 위해서 보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대못을 박았어요.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매장대 당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승리한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이긴 거죠. 그렇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대못을 박았고요. 죽음의 세력,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힘을 쓰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매장당하셨어요. 매장됐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이긴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이긴 것이죠. 흑암의 세력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자가 누가 되셨어요? 흑암의 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목에 있는 그 대못 자국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최종의 승리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종의 승리자가 되셨음을 나타낸 표징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 표징을 누구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승리자가 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력감이 다가오면요, 무력감 앞에 내가 이제 패배할 것 같아요. 오늘의 나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가 패배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어려움이 최종의 승리자가 아니라 누가 최종의 승리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최종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을 극복해 하시고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최종의 승리자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의아하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손에 그 대못 자국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이 창으로 찔린 그 흉측한 흉터를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너무 징그러워서, 또 우리 예수님 너무 안쓰러워서 막 징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왜 기뻐했어요? 저 흑암의 세력이 최종의 승리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최종의 승리자가 되셨구나.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력도, 이 세력이 최종의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최종의 승리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바로 새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내서 누려 우리의 삶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상처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진맥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승리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최종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종결자이세요. 요새는 종교라는 단어 많이 써요. 종결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종결자가 됩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미는 여러분 받으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손목에 난 상처와 옆구리에 난 그 흉측한 상처를 보여주신 또 하나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상처 입으신 치유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3년간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본 제자가 자기를 배반해서 팔았어요. 자기를 넘겨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는요, 한 조그만한 여자 하인이 당신도 저 십자가에서 수령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페이지요 라고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요.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예수께서 다 십자가상에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그림을 보면 다 그래도 뭔가 하나는 걸쳐놨어요. 그런데 실제는요, 예수님이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상에서 처형당한 거예요. 치욕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발가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는 채로 그런 처형당하였어요. 우리 인생에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멸감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머리에는 조소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팻말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소하는 의미로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어요. 조소. 사람들의 조소 속에 그렇게 가졌어요. 상처받으신 예수님. 손목과 창에, 이 옆구리에는, 그리고 발목에는 대못과 창에 찢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또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기공자가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기공자로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귀공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몸과 마음이 상처받으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통해 위로받아요?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변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린인가요? 동변상련? 네. 동변상련. 네. 우리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에 가장 극심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 상처를 극복해 내신 분이세요. 그 상처를 극복해 내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셨어요. 어떤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받으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옆구리에 맞은 그 흉측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바로 당신이 입으신 상처들,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입은 상처들,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상처 입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당신이 받으신 그 상처, 그러나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신 상처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예수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은 기공자가 아니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내미신 그 손을 붙들고 그분이 극복해내신 상처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당한 상처들,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빠진 두려움들, 우리가 빠져있는 그 무력감들, 우리가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예루살렘은요, 이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무엇이 변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의 도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엇에서 무엇으로?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접한 상황 그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이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센터가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합니다. 내가 바뀜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샬롬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당신이 받으신 상처를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21절에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의 샬롬은, 그리고 당신께서 보여준 그 상처는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이시고요. 두 번째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바로 무엇이냐? 이 사람들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바로 이들을 이제 사명자로 내보내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 사자, 호랑이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사자,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은 건 누구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누구의? 사람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송충이가 무섭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이 베이스 파티에 있었던 성악가가 있었어요. 황인복 집사님은요, 송충이가 이렇게 무섭대. 그분은 송충이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 마음이 막 그냥 이 오그라든데. 뭐 이 송충이가 무섭다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 우리가 무엇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이 제자들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예루살렘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 속에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이 무서워서 이 조그만한 방에 외진 곳으로 숨어 들어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저 예루살렘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론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야 예루살렘 도시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사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23절의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 인생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 하늘의 과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들이 정말로 이 성령의 호흡 속에서 이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고 외로움과 죄악 속에 찌들어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귀한 인생들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도시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생존에 남는 것조차 어려웠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 하나님과의 교류가 우리 속에 넘쳐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살아가기도 힘들었던 이 세상을 변화시켜 사람들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아마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숨을 내쉬며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호흡한다는 것을 말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호흡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우리가 늘상 호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곳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어지고요, 우리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던 마을이, 주장하던 가정이, 주장하던 인생이 사랑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가정, 우리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님들, 오늘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충만되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찌들어 있는 인생들이 변화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